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시기 전에 우리 전우자와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침 구약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과 우리 신약 마태복음 3장 말씀 중심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중국 고전 중에 도하원기라는 고전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진나라 시대 때 한 어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물길을 따라서 한참을 가고 갔는데 어느 지점에 도착했는데 호련히 복숭아 꽃 숲이 눈앞에 아주 장엄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양쪽에 강을 끼고 있는데 그 양쪽 강 끼고 있는 가운데 이 복숭아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가득하고 또 이 복숭아에서 나오는 이 향기, 복숭아 꽃의 향기가 아주 그냥 진동하는 그런 곳에서 이 어부가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숭아 꽃잎이 그냥 하늘하늘 막 날리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그 광경이 아름다웠겠어요. 그래서 이 어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끝에 가면은 무엇이 나올려나 싶어가지고 한참을 가서 보니까 저 멀리에 동굴 하나가 보이더래요. 작은 동굴이. 그래서 내친 김에 거기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갔더니 입구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정도 그렇게 그냥 갈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이 어부가 그 좁디 좁은 길을 간신히 그렇게 통과하는데 한 수십 보를 그렇게 걸어갔더니 글쎄 깜짝 놀랄 광경이 펼쳐지는 것이 그냥 넓은 들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평평하고 넓은 들판인데 거기엔 집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기름진 논밭과 아름다운 연못, 뽕나무와 대나무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 그 넓은 들판에 닭과 개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뭐 여러 짐승들이 막 평화롭게 뛰어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보니까 옷차림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찌나 그 어른들의 얼굴들이 평안해 보이는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막 까르르 웃고 떠들면서 이것저것 마을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이 어부의 눈에는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만나 인사하고 어디서 왔느냐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이곳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곳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부한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래서 이 어부가 또 다 얘기를 해주니까 모두들 깜짝 놀라면서 감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어부를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어부가 떠나는 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절대 밖에 나가면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당부를 듣고 떠나게 됐는데 이 어부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나가는 길목마다 다 표시를 한 거예요. 내가 꼭 다시 올 것이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표시를 하고 나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이런 데가 있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같이들 그렇게 그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왔는데 글쎄 그곳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길만 헤매다가 돌아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마치 오늘 구약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내용이 같아 보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런 세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 기대하시나요?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 한마디로 지상 낙원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신락원.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문명을 통해서 신락원을 다시 찾고 싶은 이 그리움들, 회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많이들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이들 그 잃어버린 낙원을 찾고 싶어 하지만 결코 찾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통 거짓과 부조리함, 혼돈과 폭력으로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기 때문이죠. 정의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이런 돈과 권력이 결탁해서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참된 평화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낙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낙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새 줄기에서 난 한 싹이 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꿈만 같은 낙원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세요? 대답이 약하시죠. 왜 그런지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산사태가 일어나서 한꺼번에 어느 한 마을이 온데간데 사라지듯이 우리의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자그마한 소망들이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의 산사태가 한꺼번에 밀려와서 우리 마음을 잠식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탄 때 너무나도 애독하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우리가 매년 성탄절에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치고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우리가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이렇게 성탄 추리를 장식하고 대림초에 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4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 우리 마음엔 과연 참된 평화가 찾아왔는가 말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낙담하고 낙심하는 우리들에게도 마태복음의 말씀은 하늘의 천둥과도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이 마태복음의 오늘 말씀은 지난 구약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끝으로 오랜 시간, 한 400여 년 동안에 침묵했던, 오랜 기간 아무런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그 침묵했던 시간을 지나고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레와 같이 들려오고 있는 음성이 바로 오늘의 신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척박한 땅, 메마른 유대 땅에서, 그것도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지금 우리는 메마른 마음속에 들려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늘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은커녕 오직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도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생각 속에 푹 잠겨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란 것이 성공신화를 꿈꾸며 달리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이 광야의 소리가 과연 그 마음속에 와 닿겠는가? 또 우리 마음속에 닿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게 이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말의 품격이라는 그런 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남이 하는 말과 상관없는 말로 중간에 끊지 말라, 이런 대목이 나요. 남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상관없는 자기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말을 툭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어느 사회 구석구석, 또 어떤 몸이든지 간에, 또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를 못하고 중간에 자기가 할 말로 툭 끊어버리는 거죠. 이런 일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 지도자 그룹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최근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투병하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들이 생긴 거잖아요. 사모님과 그 자녀들. 물론 이제 자녀들은 다 출가해서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사모님이 홀로 남기게 되었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중직분들이 이 처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 가서 이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였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여성분께서 나는 사모님이 너무 이해가 된다. 갑자기 남편 잃고 집 잃고 교회도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너무 나는 그 사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온다. 우리 좀 더 좀 도와주십시다. 아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상황이 이제 뭐 부채도 좀 있었고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그 여성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그럼 당신이 개인적으로나 도와주세요. 그랬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예. 서로 간에 이해가 없습니다. 공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하늘에 천둥 같은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도 그냥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나갈 뿐이에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박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 너무 잘 아시죠?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돈이 좋아서 떠났던 사람들, 온갖 세상의 권력에 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씩 둘씩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시대 배경도 그랬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너무나도 경건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세속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이 오직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평안하고 안전한 그 당시 기득권을 매우 신경 쓰고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정복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와 어떻게든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권력의 하수인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다 압니다. 백성들이 다 알아요. 아유 겉만 저렇게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이지. 그렇게 다 속으로는 그렇게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그 종교적 권위에 어쩔 수 없어서 그 앞에서 다 고개를 숙이고 뭔가 그 앞에서 존경하는 표시를 하고 그래야 됐던 것인데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네들 앞에 모이질 않고 세례 요한의 그 외침 가운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도 세례 요한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례 요한이 많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영 불편하게 듣는 거죠.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 회개하지 않는 그들 영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르쳤던 회당이나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종교적인 의미를 다하고 종교적 가르침을 했던 그 모든 모양들, 행동들이 결코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가운데 이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장소에 그들이 꾸역꾸역 하나씩 둘씩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오니까 아주 심하게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너무나 가식적인 그런 행동에 일침을 놓게 되는 것이죠. 아나무인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던 그 사람들이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하는 그런 수험생같이 급한 마음에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소에 그들이 나타난 그 얼굴을 세례 요한이 보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리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는 얘기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럽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인간의 죄로 잃어버렸던 이 신락원을 회복하는 길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이사야 11장 후반에 보면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구대로 읽어보시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이런 의심들을 해보게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도, 뱀이 독사가 있는 그 굴에 손을 넣었는데도 아무런 상함도 없고 해도 없게 되는 그런 세상. 지금 시대로 연결해 보면 탐욕과 다툼, 거짓과 갈등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워지는 그런 세상.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런 평화의 시대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언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화가 바로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동물의 왕국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면 그 사자를 비롯해서 포식자들이 있잖아요. 그 보면은 약한 동물들을 막 잡아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슴도 막 확 가서 그냥 목덜미를 그냥 확 물잖아요. 그럼 염소도 그렇고 여러 동물들이 다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온 새끼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냥 그날은 포식하는 거죠. 사자 가정은 그날 아주 그냥 축하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보면요, 바로 사자들, 그 가족들, 무리들의 그 눈앞에서 그 사자의 먹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전혀 사자가 잡아먹을 태세를 취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귀찮기만 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때가 옵니까? 사자가 배가 불렀을 때. 바로 앞전에서 풍족하게 먹고 배가 그냥 꽉 불러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자 앞에 아무리 그 먹잇감이 지나가도요, 사자는 그 먹잇감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세계는 어떻습니까?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더를 외칠 뿐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정도면 저분 됐어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무슨 소리냐는 식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덤벼들기만 하면 답인가? 덤벼들고 남의 것을 빼앗아요. 가난한 사람들 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탈취해 갑니다. 억울한 사람들 벼랑 끝으로 몰아서 모는 것도 모자라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세상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신락원의 회복은 깊은 회개에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도 이 땅에서 많은 선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지만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선제적 은총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야 그때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을 봐야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얼마나 인간이 무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질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회개, 애들 뭐 잘못했어요, 뭐 윤리적, 도덕적 그런 차원의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실존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우리 인간의 그 밑바닥을 우리 스스로 정확하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내 존재를 보고 나니까 정말 끔찍하고 막 소스라치도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도였어, 이 정도였어. 너무나도 참혹한 인간의 실존을 보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비로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 동사 야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아, 내가 저분을 좀 알아요 했을 때는 그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아는 거예요. 단순히 그분이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디서 일을 하고 뭐 나이가 몇 살이고 이렇게 뭐 정보 정도 들었다고 해서 그분을 안다라고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먼 달나라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입술을 열어서 하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알게 돼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면 그 선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남겨진 인생 동안에 나만 생각하고 내 욕망의 바벨탑만 쌓아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해야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기쁨과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참된 신앙, 우리가 정말 이제 그분이 감정에 대한 강조를 이제 많이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 속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을 과연 잘 알 수 있느냐, 이걸 좀 잘 분별해야겠다. 이제 그거를 쫙 그렇게 쓴 책인데 12가지의 긍정적인 표지와 12가지의 부정적인 표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부정적인 얘기는 뭐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 중에 긍정적인 표지 중에 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 안에 선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맛보기를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선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움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룩함의 바른 이해라는 거죠. 또 다른 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본성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고 믿습니까? 대답이 없으실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고 믿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거짓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새 사랑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본성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자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못 느끼죠? 오래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어땠나?
40년 전에 어땠나? 그걸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1년 전, 6개월 전, 3개월 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안에 착한 소망을 가지신 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본성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진적인 성화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점진적인 성화 열매의 시작이 바로 회개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행적으로 선제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총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도 12가지 긍정적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받으면 반드시 실천의 열매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고 그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도 이를 뒷받침해 주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나왔어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새로워지겠다고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3일 지나면 마음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는 것만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만 일이 일어나도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제가 준비하면서 딱 떠올랐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찬스니 부모 찬스니 어쨌든 뭔가 그럴 만한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도움을 받아야만 본인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성과를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안 질 환경으로 들어가야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 안 짓게 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구조가 뭐냐?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엔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아무리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난 죄 안 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래가면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남에게 상처 주는 죄, 여러 가지 죄악들이 얼마나 많아요. 먼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과 깊이 친밀하게 연결이 돼야만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주님 안에 먼저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완전히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좀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궁수가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하마르티안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존재인데 그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15장 12절 13절을 새번역판으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소망이라고 나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화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그 후반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우리 예수님.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그 예언자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오니까 그렇지 않다.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 나는 그분의 신발 끈풀 맬 자격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죄의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시고 성령의 불로 세례 베푸시는 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 안에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권사님 월드컵 내용도 기도 내용으로 삼으셨는데 요즘에 그냥 뭔가 이렇게 마음에 다시 확 희망이 솟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이끌어주시는 작은 소망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들도 국민들도 그 축구 경기 하나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그분 안에 충분하게 거하실 때 그분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시고 이 소망의 대림절기 이제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